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하는 날이죠. 마태복음과 여호수아서를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리고 물론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리고 성 전투하면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거의 아시는 내용 같아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 전쟁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동네에 있는데요. 요단 계곡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곳을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크고 튼튼한 성을 짓고 성읍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1900년대쯤에 그 여리고 성을 발굴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발굴하는 작업 중에 영국 존 가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발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냥 평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 위에 지었답니다. 거기다가 성벽은 이중으로, 언덕 위에 성벽을 이중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튼튼한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그 성에 가면 쓸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들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그 성 전체가 다 불타 있는 흔적들이 있고, 특별히 양식이 타다가만 그 이제 말하자면 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그걸 보니 성경의 내용하고 딱 일치하는 면이 있구나. 이곳이 여리고성이구나.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여리고성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도 아주 피곤하고 더 이상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 그때는 영화를 봅니다. 요즘은 집에서 앉아서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주로 어떤 영화를 보냐면 전쟁 영화를 봅니다. 목사가 전쟁 영화 보는 거 딱 어울리죠? 찌르고 터뜨리고 쏘고. 왜 그걸 보냐면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로 그런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터지고 막 사람 영웅이 나타나서 막 한 명이 그냥 다 어떻게 해치우고 이런 장면을 기대하잖아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도 우리가 전쟁, 전투 하니까 이야 대단한 전투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전투 장면이 사실은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한 절. 거의 20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무너져 내린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어디로 올라가서 몇 명이 가서 어떻게 칼을 휘두르고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전투하는 장면은 딱 20절 한 절 나오죠.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작전 명령을 하달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렇게 해라.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사실은 전투를 어떻게 했다라는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니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들을 다 준행했더라. 이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전쟁은
칼과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점령하는가?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차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서 전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순종을 보면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하자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을 만한 것만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거 합당하다,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믿어요. 그건 믿는 것도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참 대단한 사건이죠. 자,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전쟁해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 너희들은 여리고 성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7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 완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7자가 많이 나오는 걸 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돌벽 앞에 가서 한 7일 동안 돌아보세요.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돌벽을 향해서 고함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다. 손 들어보실래요? 무너진다.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상천외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여리고 성을 넘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 성은 몇 개나 지나오셨나요?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삶마다 인생을 생각해 보면 굽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기 지나면서 갈등, 성장, 진통,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는 공부, 또 진학, 취업, 또 관계, 또 결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라고 할까요? 과제. 그런데 그 과제를 푸는 동안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나 풀어야만 하는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명령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렇지 않나요? 원수, 원수가 괜히 원수입니까? 원수니까 원수지.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서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이쪽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요? 이쪽 뺨도 대라. 이 말이 되나요? 당시 백성들도 엄청난 여리고성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7번씩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뺑뺑뺑뺑 돌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서 느꼈을 혼란스러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1차적으로는 순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데 또 난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누가 한쪽 뺨 딱 때리면 한쪽 뺨 딱 대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 그런데요, 잘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뭘 되지. 잘 안 되죠.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요즘 그걸 봅니다. 한 분이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성도된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이어서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알겠지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되겠는데 마음은 진짜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들도 남편 보는 게 그렇게 아닌가?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 보는 게 그렇게 늘 사랑스럽지만은 아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풀어야 하잖아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 문제죠.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그 핵심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쓰는 하나님께서 내놓은 전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을 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건물을 사야 되겠는데 내 것을 해야 되는데 밤에 가서 돌아요. 실제로 돌더라고. 단체로 도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선교 단체도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저건 아닌데. 어쨌든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도는 것이, 돌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침묵입니다. 침묵.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말고 침묵함으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침묵입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여러분 이런 거 왜 침묵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권투할 때 보면 두 선수가 이렇게 체중 잴 때 있잖아요. 체중 잴 때 그때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일부러 체중 재고 나서 두 사람을 마주 보게 하고 이제 한판 뜨게 하는 것이죠. 하면 어떤 선수는요 거기서 막 입으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너까지 것 그냥 뭐 새끼 손가락으로도 끝장낼 수 있다. 막 침을 막 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선수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고수야.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탁 째려보기만 합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이 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고수죠.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어떻게든지 성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기대 한 가지만 하고 딱 움츠리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침묵하는 말 안 하고 탁 째려보는 권투 선수처럼 말 안 하면서 그 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보십시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쟤들이 뭐 하나? 할 생각 하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조롱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했는데 둘째 날도 막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는 막 이렇게 돌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보통 그때는요 공포감이 든대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시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공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 써두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란 말씀을 저는 침묵 이렇게 했지만 길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외치지 말라. 외치지 말며, 두 번째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 외치지 말며 목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는 것이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외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투 함성입니다. 전투 함성. 이런 거죠.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가 백병전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때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병사들이 와 일어나서 함성을 크게 지르면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런 전투에 사용할 만한 기합소리, 함성소리,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총칼보다 이 함성이 좀 낮은 단계의 무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마라. 멈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침묵해라 라는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군사적 행동,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입 다물어.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전투 함성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죠. 백성들이 돌긴 도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돌면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뭐 몇 바퀴, 한 100바퀴 돌면 무너질까? 과연 이게 가능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쑥덕쑥덕하죠. 웅성웅성합니다. 쑥덕쑥덕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옆에다 대고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쑥덕쑥, 야 이거 되겠냐? 이렇게 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아니야, 내일은 우리 그냥 나오지 말고 도망가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쑥덕쑥덕 중얼중얼. 그러면요, 그게 옆으로 정말 빨리 퍼져요. 그 웅성웅성 하게 되면 그 대열이 멈춰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설령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 믿겨지지 않고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내어놓고 불평하거나 쑥덕쑥덕하지 마라. 내면의 갈등을 밖으로 분출시키지 마라. 인간적인 어떤 논의도 하지 마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 대열에 끼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입이 좀 싸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저 성의 두께를 보니까 저건 우리가 그리고 이게 이 상황과 이 사람들, 우리 군 뭐 이런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뭐 온갖 이제 나름대로 제가 또 대문자 T잖아요. 대문자 T형이라서 분석하고 그걸 쑥덕대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면의 불안감이 생기고 쑥덕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멈춰라.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할 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는 것은요, 단지 입을 닫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6편 46편 죄송합니다. 46편. 정말 멋진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춰라.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멈춰라. 입을 닫아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가만히 있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을 돌면서 침묵을 통해서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로로 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전쟁이 내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그것이 본인의 고백이 되도록, 비록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말도 안 되는 이 전술이, 그러나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돌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돌을 던지는 것보다 빙빙 도는 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내재화되도록 하는 시간이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통로가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왜? 라고 묻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쉿 하는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토요일 밤이 정말 좋아요. 이 모든 공간이 저 혼자만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와서 혼자 조용히 침묵해보자. 근데 제가 또 T형이잖아요. 침묵 안 하면 어떻게 될까부터 한번 해봤어요. 오감을 다 열어놓고, 오감이라는 걸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또 오감이 뭐죠? 하여튼 있잖아요. 그 감각을 다 사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걸 멈추고 또 시도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걸 멈추고 시도하고, 그 다음에 귀는 뭐 사방이 조용하니까 저절로 닫히고, 눈을 감고 보는 것도 멈추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진짜는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나의 이성의 눈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성과를 통해서 보는 눈은요, 진짜를 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때 진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해라.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요, 오히려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간구하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강구가 아니라 강구를 한 10분 했다면 침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 하심을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는요, 좀 쭈그러진 엘리야죠. 그 전에는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긴 뭐합니까? 금방 그것 때문에 이세벨에게 그냥 이제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날 데려가 주시옵소서. 엘리야는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엘리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부르잖아요. 만나 주시겠다고. 그 호렙산까지 가면서도 엘리야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했겠죠. 그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요. 그 성경에 보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폭풍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만나 주시겠구나. 말씀하시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 만나 주시겠구나.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요. 그 다음 불도 똑같죠. 불이 오는데 안 나타나요. 불은 더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불이 나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만나 주시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안 되는구나. 주저앉아서 엎드러져 있는 그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 그 진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역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지식을 토해내고 내 경험을 토해내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들으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런데요, 시편 말씀은 너무 멋진데 내 말씀이 아니야. 너무 멋지고 유명한 말씀인데 나는 느껴지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함으로 나를 찾아라, 나를 이해해라, 나를 맞아라 하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시편 46편 1절부터 흐르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문제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침묵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그 길에서 침묵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붙잡아서 조롱하고 신문할 때 잠잠하셨어요. 헤롯 왕이 와서 조롱하고 신문하고 비난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하셨어요. 총독 빌라도가 신문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쪼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단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메시아가 되냐? 십자가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시며 그 길을 기어이 가심으로 메시아가 되셨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셔서 그저 멍하니 있으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함으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것을 순모임을 통하여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도 순모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음에 예배하고 분명히 순모임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